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 말씀과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만을 입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지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따로 믿음의 고백 따로 아닙니다. 삶 속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증거하는 그 경건의 한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실천의 믿음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의 실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지요. 이 말 속에 정말 자신의 중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꾸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거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거친 마음 속에서 계속 거침이 더 강화가 됩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쓸모없는 걱정을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해 봤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다 살펴보니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걱정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걱정을 참 많이 하죠. 왜요? 우리 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경건의 주된 모습으로서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해서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하지? 또 그 아름다운 말 자체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 그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과 우리의 경건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경계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가 아주 경건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공의로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공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면 재판을 할 때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원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성을 기초로 해서 판결해야 되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힘 있는 사람의 그 상황에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대로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하라는 겁니다. 거짓에 놓여지게 되면 구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재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때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때에 거짓된 사실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재판을 망치게 되겠죠. 근데 언제나 재판을 하다 보면 이 거짓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짓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거슬리게 되고 그 안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불이한 불공정한 재판도 거짓에 관한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 보게 되고, 또한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에 대한 유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거짓 정보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보를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라서 그런 거짓 정보가 유포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더 강조하면서 거짓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거짓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딱 그렇게 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거짓을 일삼는다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정보로 또 듣게 될 때에 그 사실 여부, 진정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확인도 안 해놓고 뭔가가 전달이 되어지면 자신도 거짓의 유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한 얘기가 거짓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내 내면 자체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탄의 또 하나의 본질은 이 거짓에 기초해서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결박당하고 마지막에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을 가지고 찾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져서 거짓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요. 또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의 심령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속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한테 이렇게 고통 주겠어? 라고 쉽사리 사탄은 우리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야, 너는 어제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오늘 또 그랬지? 그래 놓고 내일도 또 그럴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같이 그렇게 하면 뻔뻔해가지고 용서해 주겠냐?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 무언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되면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야, 어차피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어차피 안 되는 세상 마음대로 살아라. 거짓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더 강화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말 형편없다. 너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뽐내면서 교만한 것이 심각하게 문제라면 그 교만과 똑같은
정도로 문제 있는 것은 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소망 없어. 라고 좌절하는 겁니다. 언제나 극과 극은 통합니다. 교만한 것은 지나친 자기 열등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살기가 싫죠.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그건 사탄의 이야기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가득 차기를,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말이 가득 차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힘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에 겨하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3장 1절은 증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분들은 말로 가르치죠.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기 일상이에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자꾸 지적하게 되죠. 말하다 보면 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나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말 많은 가운데서 말에 실수가 없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뱉어내는 말이 없어지는 걸까? 그랬더니 뭐 파동과 진동을 연구를 하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지 간에 어쨌든 말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잘못된 말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말은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소자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죠. 잠언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결국 참소하는 말은, 죽이는 말은 그 사람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갈 때 먼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그런 말의 사람, 아름다운 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해 나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그 교회가,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인지 아니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나타나는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가 되었던 어떠한 생각이 되었던지 간에 이 말이 끊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말로 인해서 마지막 분명히 판단을 주님 앞에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한번 저도 그렇고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끄는 말을 하겠다.
집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가면 참 아름다운 말 가운데서 화합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고 은사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언제나 밝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19년도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3장 마지막 절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 가운데 와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화평으로 마무리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에다가 이 의의 열매를 다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요 바른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해도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우리는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진리 가운데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될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까 라고 묵상을 하다가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실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비, 사랑 다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설득의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율의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양보할 수는 없죠. 본질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일치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 아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와 나의 자유에 대해서 다 존중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을 하고 그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맞춰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마치 본질로 놓고 싸우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 해 나갈 때에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자리합니다. 가정 문제도 그래요. 교회 문제도 그래요.
사회 문제도 그러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훈육을 하면 처음에 아이들하고 갈등이 약간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랑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그저 나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올 2019년도 한 해는 어거스틴이 고백한 이 말이 우리의 또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으로 한 해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말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됐을 때에 우리 교회 이름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피스메이커의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말 속에서 한 해를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